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조금 잘못된 질문이긴 한데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까 봐 묻는 질문입니다. 혹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주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죠? 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당 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죠? 복 받기 위한 종교에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요구사항이 많아요. 올바르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그죠?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또 많아요. 그죠? 하라는 게 많은데 그 하라는 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고민해 보지 않으셨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바퀴가 얇은 자전거를 타다가 모악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그마한 홈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홈에 탁 걸려가지고 그대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순교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순교라고 해야 되나? 자전거 타다가 자빠져서 그냥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 좀 민망하니까 아무튼. 근데 다행히 약간 찰과상만 있고 괜찮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퀴가 가늘고 작으면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자,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셔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뭐 이렇게 내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마침 전도에 미련한 것과 내가 딱 만난 거예요. 그 만날 때 그 만남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중생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여러분 맞죠? 기독교의 출발점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때가 참에 만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고, 그 예수 믿을 마음이 있어서 예배당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런 은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은혜가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아멘?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복잡해. 여러분, 이렇게 돼지머리 차려놓고 이렇게 비는 종교에는 하지 말라는 게 있나요? 하라는 게 있나요? 그냥 내가 원해서 나 복 받기 원해가지고 그냥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맞잖아요. 그죠? 뭐 절에 가서 이렇게 치성을 드린다는 건 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런 동기로 믿으면 그럼 굳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복잡한 예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사시대의 종교가 돼요. 예수 믿다가 조금 올바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술, 담배부터 걸리고,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근데 아무튼 지금도 걸리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어울린 교회 집사인데
어디 술집에 가서 대놓고 부어라 마셔라 할 수 있나요? 누가 또 쳐다볼까 봐. 담배 하나 피워도 지나가다 하필 목사님 그게 지나갈 거 뭐야 이렇게 피고 있는데 그 불편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는 담배 피우는 거 총 맞고 그냥 길에서 담배 피우고 다니면 저도 막 레이저 막 쏘고 가. 길에서 담배 피우는데 막 쳐다보고 가거든요. 그 정도는 근데 애교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애교에 불과한 거고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뭐 하고 나오는데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것만 많으면 또 괜찮아요. 하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하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이게 뭐 그냥 나누고 베풀고 맨날 뭐 낮아지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뭐 뺨 때리면 뭐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러고 뭐 이게 올바르게 알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도 십계명부터 쭉 말씀을 하시고 신약 성경에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들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세상에서 살아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뭐가 있죠? 그 길 끝에 완성된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합쳐서 우리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삶의 모든 내용들을 탈탈탈탈 털어서 보면 전부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라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말씀이 세상에서 드러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서로 기대서 서로 위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하면서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거 지금 크게 아멘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부르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 아이러니한 일이죠.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이 길을 서로 위해주면서 걸어가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감싸주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함께 이 길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도록 이 땅에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죠. 그런데 현실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다 알곡만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거기 가라지 같은 목사도 있고 가라지 같은 장로도 있고 가라지 같은이 아니고 가라지인데 알곡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이리 같은 목사도 있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죠? 맞죠? 한번 보세요. 이거 일인가? 나를 봐야지. 나를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가 혹시 일이 아닌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일인가 하고 살피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일인가 하고 살펴보는 게 기독교야. 나는 그렇게 살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감싸주는 게 기독교죠. 이게 거꾸로 되니까 자꾸 교회가 상처가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두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걸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배당하신 삶의 위치를 그대로 견지해야 하리라.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어떤 얘기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삶의 자리가 바뀌지는 않아요. 내가 이 직장을 다녔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직장을 걷어치우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키가 갑자기 쑥 자라나요? 안 자라요. 열심히 기도하면 키가 자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하면. 근데 이제 제가 60살 먹었는데 이제 키 자라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각 사람의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그래서 고린도 상황에서는 뭐 노예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삶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노예가 막 상전한테 막 우리 예수 안에서 형제하고 둘러 엎어버리면 이게 사회가 다 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배당하신 삶의 위치를 그대로 견지해야 하는 건 뭐냐면 사회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신분이 뒤집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떤 의미로 쓰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삶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 아멘. 어디 저기 아프가니스탄 가서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 아니고요.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룩한 척하고 할렐루야 주시옵시고 뭐 이러면서 혀를 꼬고 뭐 경건에 그거 뭐예요? 그건 외식이죠? 여러분 맞죠? 제가 제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인데 말씀을 전할 때는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가식이잖아요. 성대도 상하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터전, 거기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삶의 자리, 거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다.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 자신이, 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대한 이인자 그런 표현을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됐잖아요. 그죠? 그 친척간이에요. 근데 구약의 예언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역할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맞죠? 이분은 메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근데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데오빌로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 그죠? 데오빌로는 우리 같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다 총칭하는 말로 이해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이것을 이 의사 누가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절, 2절을 할애한 거예요. 1절, 2절을. 그래서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디베료라는 말은 그 양아버지였던 아구스토가 AD 14년에 죽고 그 뒤를 계승했던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쾌사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디베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일이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토대 위에 있는 사건이었다. 그때 일어난 일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도 바로 본디오 빌라도고, 그때 같이 작당했던 사람이 가야바 안나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 분봉왕들이 유대 나라에 네 개의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언급하는 건 제 여기 원고에는 막 여기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다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머리에 쥐날 것 같으니까 이 누가가 이런 기록을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고증된 실존적인 사건이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게 정확한 역사적인 토대 위에 기록되어진 사건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역사적인 토대 위에 명확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누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믿을 만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부터 6절까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점은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건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나를 위해서 대신 값으로 치러지는 희생 제물, 번제 어린 양, 대속죄의 어린 양의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내가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해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점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깨달아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거죠. 믿고 싶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보셨으면 알지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못 믿겠다는데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그게 믿어진 거죠? 혹시 그걸 믿어지도록 막 머리에 세뇌하고 주문해 주신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 사함을 얻는 그런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고, 죄 사함을 깨닫는 순간 삶을 돌이키는 그런 마음에 돌이킴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철들고 나서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미안해요, 나 진짜 잘못 산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철들었다는 말이죠. 회개라는 말은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이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 회개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중생케 하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돌이킴의 역사죠. 그 돌이킴이 없이, 그런 과정이 없이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면 가다가 길을 잃어요. 나는 딱히 세상이 별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대로 잘 살았고 예수 믿은 후에도 별 변화가 없고 그냥 그런 대로,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 왜요? 내가 딱히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동기도 없고, 그러다 보면
예수 믿다가 조금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 나가는 거죠. 안 믿고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예수 믿다가 중간에 탈선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적나요? 겁나게 많아요. 예수 믿다가 신천지로 간 사람 얼마나 많고 많잖아요. 여러분 많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길을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샛길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나서 그 뒤에 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다 믿음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맞죠?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할 때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이스라엘의 참 왕 되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경우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의 행차를 외치고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인근의 사람들을 모아 도로를 고쳐 평탄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잘 살지 못했던 때에 대통령님이 한번 뜨면 어떤 일이 있었죠? 새마을 운동하고 그러던 그 시절에, 그때 생각해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그죠? 그때 한번 행차하시면, 요즘에는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때는 그분이 한번 뜨면은 뭐 완전히 막 그냥 교통정리 다 해가지고 뭐 일체 그 길에 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오게 그냥 싹 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의 행차, 지금 우리가 옛날 그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 그 시절보다 훨씬 옛날이기 때문에 그때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건 그때보다 훨씬 더 엄했겠죠. 그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 세례 요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5절 말씀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모든 골짜기, 모든 산과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오만과 간사함과 무관심과 냉정한 것과 고집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평탄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을 부르신 삶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세례 요한은 자기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목베어 죽임을 당했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세례 요한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건 누가의 관점. 누가는 지금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 즉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가의 관점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가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라고 말하는 영적인 교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방해하는 주범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성령의 열매, 또 믿음에 합당한 생활, 이거하고 다 똑같은 의미로 읽으셔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물이 뭐냐면 내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말하면 내가 신앙 몇 대손인데 라든지 내가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한 게 몇십 년인데 혹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대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신앙 몇 대손인 거 큰 축복이죠. 여러분 맞죠? 근데 신앙 몇 대손인데 삼손처럼 산다. 개망난이로. 여자 꽁무니만 평생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눈 뽑혀가고 죽었다. 그러면 그게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신앙 몇 대손인데 개망난이처럼 산다. 그건 오히려 욕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단추를 꿰는 첫 번째 중요한 단추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현재를 사는 거다. 아멘.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파 순혈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에 충만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맞죠?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열정에 충만했지만 진짜 예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종교적인 자존감에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교만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봐요. 앉아 계시는데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반짝이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팔짱을 싹 끼고 저게 뭔 말을 하는가 보자.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속으로 요따구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속으로 마음의 팔짱을 딱 끼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속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우월감과 혈통적인 우월감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에 충만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가는 데마다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계속 질문했었고 뭐 했지만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지나친 열등감도 문제지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부심은 복음을 올바르게 듣는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세례 요한이 거세게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본문에 보십시오. 무리들이 물어 가로되 또 세리들도 또 군인들도 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왜 없을까요? 왜 없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그래도 뭔데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율법을 알아도 너보다 더 잘 알고 내가 미시나를 다 암송하고 내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다 가르치고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내가 그런데 니까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한평생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경건한 자부심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뭐죠? 예수를 따르는데 암적인 것이죠. 여러분 맞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잘 안 되지만 나를 바꾸는 게 쉽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성품 하나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평생 성질 못 고치는 분 셌어요.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더 괴팍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한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성질이 괴팍해서 성질 더러운 그런 노인으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간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맞죠? 맞다고 하세요 빨리. 맞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으면 갈수록 좋아져야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생명이니까 생명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돼. 안 자라요.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고 성경 공부를 뭘 했고 여러분 그거 다 필요한 거지만 귀한 거지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죠? 헛된 자랑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한 말을 막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스럽다. 그죠? 정확한 말씀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구약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뒤에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건데 그 좋은 열매가 뭡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정확한 질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리는 무리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에게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무리가 물어 가로되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현실의 삶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요거 못하시는 분들 많죠. 어제인가 제 아내가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10만 원 나누는 건 손을 벌벌 떨면서 저 사고 싶은 것은 저라고는 안 했고요. 아무튼 어감이 저 사고 싶은 것은 뭐 수백만 원짜리 막 살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샀는데 제가 안 샀어요.
아직 안 샀거든. 안 샀어요. 포기했거든요. 근데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나누는데 손을 벌벌 떠나.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집사람은요, 저 하고 싶은 대로 나누고 살아요. 얼마나 잘 나누고 사는지. 그럼 나도 막 세면 이제 뭐 셀 것도 없고. 근데 아무튼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남아요. 아, 조금 더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벌벌 떨고 살면 안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주님이 값없이 내게 생명 주셨고, 주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 주셨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내 주변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게 회개한 마음이 가는 방향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야, 그게.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막 움켜쥐고 계속 돈도로돈돈 하면서 그냥 돈이 최고라고. 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고 살고 있다면 회개, 돌이키는 삶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돌이켰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이켰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탐욕을 내려놓는 거다, 그 말이에요. 탐욕을 내려놓는 거. 보면 싸움이 나는 거, 큰 것 때문에 싸움이 안 나. 요만한 것 때문에 싸움 나죠. 욕심 부려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주로 성도 간에 싸움 나거나 뭐 이웃 간에 싸움 나는 게 뭐죠? 큰 거 뭐 나라 도둑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예요? 싸움 나는 게. 뭐 쬐깐한 거 뭐 양보 못 해가지고 네가 2개 가졌냐, 왜 내가 하나 가졌냐, 뭐 이러면서 싸우고. 근데 거기에 무리에게 주신 처방,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옷 2벌 있는 사람은 좀 나누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개에 합당한 마음이 뭐예요? 양보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남한테 받는 것도 싫고 남이 나한테 주는 것도 싫고 경우가 너무 발라가지고 나는 그냥 그러니까 뭐 결혼식 같은 거 있어도 남이 나 찾아오는 것도 싫고 남한테 축의금 내는 것도 싫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는 늘 공동체로 존재했어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존재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초대교회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해요? 그 초대교회 부러워하는 거 이유가 뭐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어려운 부분들을 감싸고 갔던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고 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세리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세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처방을 보십시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세리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세리의 주 수입원이 뭐였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교통경찰들의 주 수입원이 뭐죠? 하고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통했어요, 그죠? 면허증 밑에다가 이렇게 주면 면허증은 다시 주고 밑에 있는 거 밑장 빼기 해가지고 가져가고. 옛날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리들의 주 수입원이 그거였거든요. 부과된 세금 위에 더 붙여가지고 걷어서 부를 축적하는 게 삭개오나 다 그런 세리들의, 마태나 직업을 세리로 가진 사람들. 근데 그 세리에게 지정된 세금만 거두라, 이건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인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사는 건 유행 따라 사는 거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다.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정직한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한 세금을 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여러분, 세리는 세리의 자리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맞죠? 군인에게 얘기해 보세요. 군인에게. 군인들도 이런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리, 세리, 군인들을 합치면 뭐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가 돼요. 여러분 맞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자리. 그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사회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자기는 막 구린내 펑펑 풀면서 살면서 이 사회가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서 밝은 물이 되고 빛이 되고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거기서부터 복음은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겨가지고 막 세상이 또 시끄럽고 뭐 막 곧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막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내 삶의 자리 잘 지키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또 한 주간이 우리에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지금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정직한 이윤을, 공무원에게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시간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는 그 삶,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려는 마음으로 빵 한 쪽이라도 사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기죽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겠다.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내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